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레인의 부정한 삶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이 드러나게 됐고 그 일로 이 레인은 회개하기보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복수를 요청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제 전쟁을 치르는데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난다고요? 내 안에 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누군가 상대방 문제만 정죄하고 자기 힘만 믿고 전쟁을 치르면 패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기에 민족의 죄,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한 개인 레인도 회개해야 되지만 미갓집에 신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신처럼 우상 숭배하던 그 단지파도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 그걸 회개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기브아 백성들이 잘못만 정죄하는 데에 앞장서서 그들이 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섰더니 22,000명이나 죽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었죠. 자, 오늘 보십시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춤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여기서 우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울음이 회개의 울음일 때 하나님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통함의 울음, 슬픔의 울음,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거든요. 회개하며 울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슬퍼서 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제비뽑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우는 모습이 오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들이 왜 우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우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온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런 일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들이 처음 울도록 울기는 울어요. 회개의 울음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이 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가서 치라. 제가 아마 이 사사기 시대라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을 거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아마 제비뽑기 방식으로 유다 지파가 나가는 걸 뽑았을 것이고, 여기서도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비뽑기를 하니까 나가라는 패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나가라 했으면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라 치라. 이것도 아마 제비뽑기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그냥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 이기겠지 하고 회개치 않고 또 나가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시를 치러 나아가며 25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바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자, 22,000명이 1차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니까 가라 해서 갔는데 또 18,000명의 또 죽임을 당해. 4만 명이나 40만 군대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10분의 1이 지금 전멸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치 않고 자기들 힘만 의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저들이 죄만 주장하면서 모인 40만 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하는 일이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그때 아마 전쟁을 수행하면서 언약궤를 이 베델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이 말입니다.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무도록 비로소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26절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누군가를 치러 가는 것, 전쟁으로 징계하러 가는 것, 상대방이 죄를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가 크구나. 우리가 왕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베냐민 지파들이 이런 악행을 했구나. 우리 성막봉사자 레인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 작은 불씨가 전체 민족의 전쟁으로 발전했구나. 주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비로소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래서 26절이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제비뽑기로 유다 지파로 올라가고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그리고 4만 명이 죽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먼저 원하구나. 이들이 사사기 시대 때 일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베델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줘서 이제 너희가 승리케 할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 매복 작전을 했던 그 매복 작전으로 돌입해서 자기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했을 때 그들이 쫓아나왔을 때 그들을 없애는 그 전략, 조상 여호수아가 했던 전략대로 이제 그들은 매복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리라.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첫째 날 패했습니다. 둘째 날 패했습니다. 셋째 날 비로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니 기브아 백성들도 이것들이 또 오네 하면서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서 매복 작전에 쏘아서 그들도 성읍을 빠져나와서 쫓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큰 길 한쪽으로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람 한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이기기 시작했구나. 30명 죽이면서 계속 그 성읍에서 빠져나오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복 군사들이 지금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천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하는구나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고 매복 작전을 펴자 이것이고죠.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들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의 용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기브아의 이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자손은 화가 자기에게 미춘 줄 못하고 그들이 매복작전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 나서지만 지금 매복작전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요. 3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내가 너희들이 금식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회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여러분 15절 앞에서 보면은 그들이 26,000명이 나왔고 그 외에 기브아 백성들 700명 그러니까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나 한꺼번에 죽고 1,600명만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 전멸 수준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26,700명의 군사가 25,100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나머지 1,600명 중에서 1,000명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600명만 베냐민 족속들이 남아서 겨우 그 지파의 맹명만 유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36절 보십시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졌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앞을 피하고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을 쳤음을 이제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군호를 삼자고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를 쳐 죽였기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쫓아가다가 그들이 완전히 전멸했다는 것이죠. 그죠? 40절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고
자기들 성읍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나온 군사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죠?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절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셨을 거죠.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으며 자, 아까 말했던 25,100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라. 1차적으로 18,000명을 하나님이 처리하고 그들이 몸을 돌려 강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5,000명이 또 이삭 줍듯이 처리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46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아까 25,000명을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죠. 18,000명 처리하고 5,000명 처리하고 2,00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전쟁을 성립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25,000명이 다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상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물론 한 레인이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그 잘못한 그 사람의 그 처벌 또 그렇게 아주 흉악한 죄로 범하는 것 그것도 또 잘못됐죠. 그죠? 또 그것을 호소한다고 12조각의 시체를 각 지파에 뿌린 이 레인도 자신의 죄를 주목하지 못한 또 잘못이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잘못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47절 보십시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겨우 이제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 여러분 숫자 계산하는 사람은 숫자 계산을 보면 1600명이 남았는데 왜 갑자기 600명이 아니 아마 전쟁 중에 그 사이 다 기록하지 못한 1000명이 또 전멸당했다고 우리는 추정해야 되겠죠. 남은 사람은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도망하며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이 베냐민 지파도 왜 이런 잘못이죠? 너희들 기바에서 악행한 그 사람들 우리한테 주라. 그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징계하겠다 할 때 그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편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어줬으면 이렇게 민족적 전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죠. 그죠? 베냐민 지파도 자기 편이라고 편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레이는 자기 죄에 주목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징치하겠다고 나선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온상짐이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죄만 징벌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나선 군사 중에 단 지파 자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살아놓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잘못했다가 외치는 그런 무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할 사람 징계하는 심판할 사람 심판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600명만 겨우 남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을 대리한 심판이 이 48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죠. 자, 우리가 이 사사기 20장 사건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한 레인이 자기 가정의 아내를 두고 첩을 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분리시켰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물건 찾아러 가듯이 그 여자를 찾아오는데 사랑해서도 아니고 자기 물건 찾듯이
자기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니까 중간에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범하는 일이 쭉쭉 연결되고 그죠. 한 사람의 죄가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노출시키게 하고 또 기브아 사람들 편을 드는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민족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민족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11지파를 지지하지 않고 그들이 첫날도 패하고 둘째 날도 패하게 하실 것은 자기 죄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만 지적하니까 첫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니까 전쟁에 승리케 하고 그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겨우 600명만 남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돌파와 승리도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 내부 전쟁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주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꺼내야 될 것,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 우리가 집을 지어야 나가야 될 것은 어떤 영역인지 또 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겨울에 날마다 비추어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